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중언어입니다. 이중언어가 됩니다. 우리 미국 땅에 살면서 영어하고 한국말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중언어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한국말 쓰는데 한국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답게 살아갑니다. 그 언어는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녀들은 우리와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영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미국 사람과 같은 문화와 정서를 갖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언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삶, 행동, 그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또한 언어는 우리와 다른 사람을 연결시켜 줍니다. 그렇죠. 내가 말함으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지금 이곳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우리의 그 들려지려는 언어들, 그 언론 체계들은 다 영어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우리가 직장을 갖거나 삶을 사는데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의 중심은 그 언어는 영어가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국말만 하면서 이곳에 산다면 우리는 여기서 고립이 됩니다. 이 세상과 연결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중언어, 우리가 한글이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영어는 우리가 이 세상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도구요, 또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중언어에 대해서 설교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설교 드리는 목적은 우리의 신앙에 이중언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중언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절대적 진리라고 합니다. 절대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살게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 말씀을 갖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소통합니다. 대화합니다. 바로 또한 이런 언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두 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언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 진리 말씀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진리의 말씀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세상 사람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그 근본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중 언어가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계속 의도적으로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것을 영어로 굳이 표현한다면 the truth가 됩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저에게 그렇게 반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이 세상에는 과학적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물체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서 떨어지는 그 진리라는 겁니다. 수학적 진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신적 진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고통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이거 진리라는 겁니다. 의학적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의학적 진리로 우리의 몸을 치료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진리는 진리와 같지만 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영어로 다시 표현하면 A truth가 됩니다. The truth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인간의 과학과 기술이 발달합니다.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은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인간의 그 허전함은 커져간다는 겁니다. 이게 현대사회의 모습인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IT, 인공지능이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알고 있는 것은 그런 인공지능 IT가 나오면 우린 거기에 부속품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적 진리라는 건 무엇이냐면 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사람답게 만들고 이 땅에서 어떤 가치와 자신의 삶을 추구할 줄 아는 능력을 갖는 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이것이 절대 진리가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절대 진리를 설명할 것입니다. 그럼 이 절대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찾는가입니다. 어디서 발견할 것인가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에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성경에서 요한의 의도가 보입니다. 요한은 예수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말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왜 예수라는 단어를 안 쓰고 말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합니다. 왜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좀 어렵지만 차근차근 들으시면 유익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을 자연계라고 합니다. 내추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허리케인 매튜가 오고 있고 지진이 나고 있고 뭐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있습니다. 이건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됩니다. 이렇게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허리케인 매튜가 오고 있는데 이것이 허리케인 강도가 4다, 3이다, 진로가 어떻게 될 것이다, 비가 여기 올 것이다,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 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연계인데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기술로 평가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연계가 됩니다. 이게 자연계입니다. 그런데 자연계와 또 다른 자연계가 있습니다. 이거를 초자연계라고 합니다. 초자연이라고 합니다. 슈퍼내추럴이라고 합니다. 자연보다 월등한 겁니다. 뛰어난 겁니다. 이건 성경에 나타납니다. 모세가 홍해바다를 갈랐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건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과학과 우리의 지식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걸 초자연이라고 말합니다. 자연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과학과 기술로 얼마든지 증명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허리케인 매튜가 어떻게 간다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언제 사라질까를 신하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자연은 과학과 기술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초자연적인 것, 성경에 나타난 사건을 신화라고 말합니다. 맞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우주 만물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빅뱅에 의해서 탄생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도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원숭이에서 진화됐다고 그렇게 현대인들은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과학적인 지식으로 보면 저들의 말이 맞는 것 같고 성경적인 지식으로 보면 성경적인 말씀에 근거해 보면 저들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철저한 불신자였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은 원숭이에서 진화됐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창조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과거 예수를 정말로 잘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또 어느 날 믿음을 버렸습니다. 믿음을 버리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우주 만물은 빅뱅에 의해서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혼란스러운 겁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가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절대의 진리를 증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설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의 진리라고 믿고 있으면서 설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의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갖고 있는 그 진리는 다른 종교와 똑같이 갑니다. 유교도 될 수 있고 불교도 될 수 있고 이슬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들도 그들이 믿는 종교를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의 진리라면 이것을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로고스가 어떤 것인가 설명하겠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고대 사람들은 인간은 왜 죽는가? 왜 병들어 고통당하는가? 왜 자연재해는 이렇게 찾아오는가? 그걸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상적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데아라고 합니다. 아이디어입니다. 이상적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이디어라는 세상이 있다는 걸 생각했습니다.
왜 그걸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내가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보면 선한 것이 있습니다. 착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지만 거룩한 것이 있습니다. 좋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왔는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떤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적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그림자가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개의 세상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상적 세계가 나오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림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세계를 연결시켜 주는 것을 로고스라고 생각했습니다. 로고스라고 생각했습니다. 로고스는 이 이상적 세계와 우리가 사는 그림자 세계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마 많이 보시고 들었을 텐데 한국의 도울 김영옥은 이걸 갖고 철학적으로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말은 철학입니다. 성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을 보셔야 됩니다. 2절과 3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굉장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철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이데아는 우리를 찾아오지 못합니다. 그 거룩한 것은 우리를 찾아오지 못하게 중간 역할하는 로고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분이 로고스라는 겁니다. 그러게 요한은 예수란 단어를 쓰지 않고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이지만 성경이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게 됩니다. 요한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는 레고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레고는 말하다는 겁니다. 헬라어로 말하다는 겁니다. 말을 하려면 합리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성적으로 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상대방이 말을 알아듣습니다. 내가 지금 말을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중구난방으로 하면 여러분 절대로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란 말은 로직이란 말이 됩니다. 로직이란 말이 됩니다.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논리적이다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지금 요한은 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에서 로기고스가 나옵니다. 로기고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할 때 신령한 젖 이것이 로기고스입니다. 로고스에서 나온 겁니다. 레고에서 나온 겁니다. 로직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영어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NIV 성경은 spiritual milk로 번역했습니다. 영적인 젖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킹 제임스 버전은 sincere milk입니다. sincere milk입니다. 합리적인 밀크입니다. 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인데 여기서 영적이라는 것도 NASB 성경은 spiritual service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킹 제임스 버전은 reasonable service로 번역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고에서 로고가 나왔고 로직이 나왔고 로기고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스피리추얼로 영적으로 번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령한 젖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나의 감정 몰입이나 나의 어떤 감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령하게 예배를 드린 스피리추얼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로고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지성적이라는 겁니다. 이성적이라는 겁니다. 생각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생각 없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생각 있이 성경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신령한 젖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입니다. 신령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능력과 힘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로고스로 오셨는데 어떤 분으로 오셨냐면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이성적이라는 겁니다.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이게 영적이라는 겁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어떤 감각적이고 어떤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영적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 우리에게 요한은 계속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초자연에서 자연으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신령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기적을 행하십니다.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는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행동하셨다는 겁니다. 합리적이셨다는 겁니다. 근거가 있으셨다는 겁니다. 진지하셨다는 겁니다. 겸손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제가 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초자연적인 것에 너무나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연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초자연적이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우리 스스로가 설명하지 못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래전에 LA 살 때 사우스 LA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의 30년 전에는 그 사우스 LA는 정말로 악명 높은 곳이었습니다. 하루에 몇 명씩 총에 맞아 죽어가는 겁니다. 심할 땐 10명 이상 죽었습니다. 근데 사우스 LA 가면 제일 많은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리코스타입니다. 곳곳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그 사우스 LA에 사는 그 흑인들이 차를 세차합니다. 세차장이 그때 되면 차를 닦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자들은 좋은 옷을 입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전부 다 화려한 모자를 쓰고 갑니다. 교회에 엄청나게 큰 교회가 그때 많았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교회가 그때 있었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흑인들 예배 드리는 거 가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열광적으로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그 예배와 찬양 보고 바라보는 것도 은혜 받습니다. 성령의 역사 뜨겁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지역은 개토입니다. 우리가 개토라고 그럽니다. 낮에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차 신호등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야 됩니다. 스탑사인 다 지키고 갔다 어떤 일 당할지 모릅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을 했습니다. 기적의 능력과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토라는 겁니다. 왜 개토가 됩니까? 그들의 영적인 신앙은 그 자리에서 머물렀다는 겁니다. 세상과 대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과 소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민교회도 똑같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우리 함께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 머무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게 신학적으로 이민교회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이면 신앙이 개토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지금 우리끼리 머물러고 있다는 겁니다.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한번 동네 블락파티 가보시기 바랍니다. 동네에서 블락파티 한다고 사인 붙였을 때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PTA 모임에 여러분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부모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긍정적으로 나타나는지 부정적으로 나타나는지 금세 평가받는다는 겁니다. 신앙은 교회에서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밖에 나가서 세상과 소통하고 대화할 때 나타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세상 나가서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세상 나가서 소금과 빛이 될 때에 너의 신앙을 너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일날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확인하는 방법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확인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그래도 그렇지 않죠. 그래도 우리 하나님 믿죠. 그래도 우리 신앙은 건전하죠. 올바르죠. 자, 이렇게 예를 듭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하고 롯이 큰 부자가 됐습니다. 큰 부자가 된 다음에 땅이 좁았습니다. 종들이 다퉜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권리는 누가 갖고 있으면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조카 롯이 요단을 바라봤습니다. 물이 많고 무엇과 같았더라? 에덴 동산과 같았더라. 조카 롯이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요단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택했다고 말씀합니다. 가나안의 의미는 저지대입니다. 형편없는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택했습니다. 척박한 땅을 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납니까? 왜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택하고 롯은 요단 그 에덴 동산 같은 곳을 택했는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롯은 자연만을 바라봤습니다. 자연 세계는 생존 경제입니다. 양육 강식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에 사는 사람은 좋은 것, 유익한 것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요단을 택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초자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자연에 와서 너는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는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는 겁니다. 너 좋은 대로 하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에덴 동산 같은 곳을 양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삶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오늘도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방법이라는 겁니다. 초자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이 세상 자연계에서 다르게 산다는 겁니다. 뭔가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롯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렸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계에서 자신의 이익을 쫓은 겁니다. 롯이 선택한 요단이 뭐가 됩니까? 나중에 소돔이 됩니다. 소돔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초자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만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삶에서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나타내야 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내와 남편이 상대방의 신앙을 인정하는 자리에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있는가입니다. 엄마 아버지의 신앙을 존경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갖고 있는 절대 진리가 세상과 소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화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다시 제가 예를 듭니다. 제가 어제 신문 기사에서 봤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입니다. 연예인인데 아들이 캐나다의 어느 대학에 정치외교학과를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얘가 학교를 잘 다니다 벼랑간 집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 학교 그만 가겠다는 겁니다. 나 이제 배우 하겠다는 겁니다. 연기 학교를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가슴이 무너집니다. 근데 그 엄마가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들에게 너 그 학교 가지 마. 안 돼. 그렇게 되면 너 실패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너가 나한테 네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해줘서 너무나 고맙다. 너는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느냐. 말해줘서 고맙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기사가 뭐냐면 나는 그 아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수천 번 죽였습니다. 수천 번 억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아들이 좌하니까 엄마는 우하는 겁니다. 엄마가 내가 좌하니까 너 좌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자신을 수천 번 죽였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해 준다는 겁니다. 특히 부모님들의 자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예수 믿기 위해서 기도한다. 정말로 좋은 겁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기도한다면 그 자녀 앞에서 내 자신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저로서도 어려운 것입니다.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난 우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그 삶이 보여질 때에
우리의 기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너가 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우할 때 너도 우하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겁니다.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왜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합니다.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이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머리와 가슴이 붙어서 정상입니다. 근데 신앙을 가슴으로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교회는 뜨겁습니다. 체험합니다. 경험합니다. 하나님 만났습니다. 근데 이것을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 너도 만나라는 겁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만나야죠. 그런데 만나라고 강요합니다.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예의가 없습니다. 자식이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면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의 신앙을 말로 설명해야 됩니다. 머리로 연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머리로 연결된다는 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로고스적이어야 됩니다. 신앙이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이성적이어야 됩니다.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제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하면 많은 분들은 반발하십니다. 어떻게 신앙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로고스로 사셨습니다. 진지하셨습니다. 성실하셨습니다. 겸손하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스스로 낮은 자리에 쓰셨습니다. 인내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의 한 가지 특징이 생깁니다. 성경 지식이 늘어날수록, 성경에 가까이 할수록, 기도를 가까이 할수록 세상 지식에 가까이 갑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니까 세상 지식과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손에 성경이 있다면 반드시 한 손에 신문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책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신령하시기 때문에 세상 학문과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성경 많이 보십니다. 책도 많이 보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반 은총의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어떤 지식과 과학과 기술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고급한 학문입니다. 머리를 쓰는 학문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기독교 교인들은 고급했습니다. 제가 무식하다는, 우리가 무식하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고급한 학문을 했다는 겁니다. 종교적 토론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교회가 결정했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종교적 토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종교적 토론을 통해서 삼위일체 교리를 교회는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선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런 실력과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바바리안들을 전도했습니다. 바바리안들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바바리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바바바 했기 때문에 야만인들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와서 먼저 예수 믿겠다고 했습니다. 왜? 교인들이 고급한 지식과 학문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바바리안들이 나중에 어떤 국가를 세우냐면 신성 로마 제국을 세웁니다. 오늘날의 유럽을 세웁니다. 이슬람이 로마를 쳐들어올 때 그 바바리안 후손들이 유럽을 만들어서 신성 로마 제국을 만들어 그 이슬람을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게 막았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머리로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저게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저 예수를 믿어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감정적인 것 중요합니다. 저도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모습을 신앙에 갖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게 누굽니까? 우리의 어떤 혈액형으로, 핏줄로, 어떤 인간의 욕정으로 우리가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난 자들입니다. 우린 이미 초자연에 와 있다는 겁니다. 초자연에 있는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자연에 오늘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성경은 보여주는 겁니다. 초자연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연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초자연의 하나님을 만났다면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자연계에 내려오셔야 됩니다. 세상과 소통하셔야 됩니다. 자식들과 소통하셔야 됩니다. 내 옆 사람들과 소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이중 언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갖고 오늘도 세상에 나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신앙은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셨다면 미운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응답 받았는데 미운 사람이 있다면 그 신앙은 초월적인 것에 머문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기도하고 응답 받았다면 내 주변에 미운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배를 잘 드렸다면, 예배다운 예배를 드렸다면, 이 예배 드린 다음에 마음이 시원하고 후련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내 아내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남편이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찬양했다면, 찬양 드리고 난 다음에 마음이 후련하고 정말 아멘 할렐루야 했다면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자식들 보고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애가 세상에서 어떤 상처받고 어떤 어려움 당하고 어떤 고통 당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품을 수 있는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절대 진리입니다. 이게 절대 진리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살면 세상은 이 우주 만물이 빅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게 됩니다. 세상은 인간이 원숭이에 진화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믿게 됩니다. 이 말씀대로 사시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